교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계속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의 중심인 말씀 사역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도서관 같은 데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선교 말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선교 마지막 말씀을 전가하는데, 또한 또 마지막 제일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절에서도 끝 두 절의 말씀 중심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아틀란타에서 본사를 둔 코카콜라 회사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당시 1923년에서 54년까지의 회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업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의 유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내 몸에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내 몸에 흐른다라고 해서 그 말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람 몸에 피가 아닌, 그러면 살 수가 없죠. 맞죠? 장로님? 예, 사람 피가 아니고 콜라라든지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로버트 우드러프의 얼마나 자기 그 코카콜라 회사의 열정과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히 밤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또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건강, 피가 잘 순환이 되어서 모든 생각과 활동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꽉 집어서 한다면은 혹시나 우리한테 누가 찔렀는데 돈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혹시 나는 명예, 감투, 어떤 학벌, 아니면 성공, 승진, 이런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이 될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누가 옆에서 꾹 찌르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철철 흘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정말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학벌과 명예와 어떤 지위와 어떤 정치 세력과 이런 데 관심 없고, 오직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까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이 다 바울의 최고 우선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목표고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고전의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또 삶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 또 그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또 많은 또 회당과 길거리를 가면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 가르치다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구원의 핵심.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사명이고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가르침은 물론이고 또 사도행전의 서신들을 모두 볼 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 또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뭐 어떻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정에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뉴욕이든 LA든 어디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럽의 이민자들은 3세 혹은 4세가 제너레이션이 필요했지만 한국 우리 이민자들은 1세 혹은 2세가 다른 민족들은 4대가 걸쳐서 성공을 했다면은 우리 한인들은 2세에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타나는 거 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잘못하면 혹은 인간의 중심이 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 사명과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퍼스펙티브와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아무리 멋지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에서 교회의 중심에서 그 어떤 것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천국, heaven이라는 그 주제가 이탈할 때는 아닐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들어보면은 말이 맞아요. 논리가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또 때로는 성경을 구적구적 찌르면서 당연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단들의 가르치는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 중심의 핵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나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전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28장 2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바울 사도 회심을 당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말씀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reject,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또 많은 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줄 줄 알라 그들을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복음의 큰 물이 줄기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해당에서 전했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 오경을 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 반응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과 규례와 어떤 포지션과 어떤 스테이터스에 더 관심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액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이시 피포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젠타이어 피포가 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선교의 3차에서 예배소서에서는 더 아주 큰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을 바라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에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자꾸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꾸 A라는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요소를 느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A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B라는 플랜을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퀘션을 하면서 더 말씀을 비추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또 뭐 가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막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하나님께서 maybe 다른 플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고 배제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 유대인으로에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바울만 아니라 온 교회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1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어떤 철학과 신앙을 뿌리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chosen 특별한 민족이라고도 잘못 착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샘플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구원만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만은 구원.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이 위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모임에만, 우리 성경 공부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다 틀렸다라고 외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우리 종족만, 우리 culture, 우리 문화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구원의 역사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부터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 또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렀다면 2000년 흘른 지금도 아주 유대인들만이 위한 구원이고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나가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사도행전의 바로 마무리 28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당시의 세상 끝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끝이 the end of the earth, end of the world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패션과 열정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걸어갔으면 가는 광야의 길에 살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어요. 배를 타다가 또 파멸되고 침몰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는 죄인으로서 프리즌으로서 맡긴 것이 오히려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 뭐냐면 3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NRSV라든지 ESV 버전에 보면 at his own expens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기의 자비로 자기를 돈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말이 있고 NIV에서는 in his own rented house 자기가 렌트한 하우스 집에서 복음을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교하게 되면은 선교할 때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 센터도 필요합니다.
또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30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새빵집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방 한 짜리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 럭셔리하게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준비되면서 나간다라는 그럴 때는 거기는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선교, 최초의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 자기 방에서 예산과 조직과 스트럭처가 이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과자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예배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빌립보에서 내가 어떻게 고생하다가 죽었다가 살았는지, 그런 자기 어떤 신세 타령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에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때를 어떤지 모두 듣지, 아침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된 타이를 입고 성경책을 끼우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일하다가도 아니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small area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nice, furnished,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다 와우 할 정도의 그런 스테이터스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인바이트 할 때는 그게 make sense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가슴에 벅차서 자기 어떤 형평과 이런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아주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만 흘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 중에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니었었냐? 너가 교회에 불지르고 교회에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다 갇히는 너 옛날 과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기의 바울 사도는 과거의 어떤 죄와 이런 것을 신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과거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학창시절 때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이민자 초창기에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남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할 거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불법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weakness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바울 사도지만 그걸 다 이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에,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차타누가에 20년 30년 사는 사람 나의 과거에 옛날에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방 한 칸짜리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사람을 리젝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오게 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테스모니를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받지 않을까? 만약 리젝하면 waste of time, 시간 낭비다, 그러면 제켜, 하지 마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안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서 너무 좀 이렇게 끝이 아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는 그 다음 next chapter 29,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써가는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끄러움 없이 어떤 형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